제1권 제2장을 요약하면서 신앙의 도리와 우리의 자세를 생각하겠습니다.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개혁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기념비적인 저술입니다. 그중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2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다룹니다. 2장의 1항부터 4항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지식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혁신앙의 핵심 도리를 가르칩니다. 제1항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의와 실천적 목적.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되며 그분께 어떤 영광이 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이교도들이 신들을 숭배하면서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저 막연하게 신이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원천이며 모든 선함의 근원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천적인 유용성을 가집니다. 즉, 인간이 이 지식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의 힘으로 지탱되며 그분의 섭리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과 삶의 변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인간이 유익을 얻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개혁신앙의 도리 제1항의 핵심 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본성 속의 씨앗, 종교의 씨앗처럼 심겨 있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를 하나님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계시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보편적인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통해 창조주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며 자신의 생명과 세상의 질서가 최고의 주권자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도리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내포합니다. 첫째, 무신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그들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내적 증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만한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지식을 외면하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의 고의적인 죄로 간주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 이 도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 자세는 겸손과 경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본성적인 인식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임을 깨닫고 이를 경외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하며 죄를 합리화하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진실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를 영원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존재론적 인식입니다.
제2항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경외, 두려움과 신뢰, 확신을 포함함.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정서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식은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인 경외심과 신뢰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르칩니다. 이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심판의 권능 앞에 서는 인간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이 경외심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경솔하게 그분을 대하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동시에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할 때, 부족함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선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상태를 경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경건은 참된 신앙과 종교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개혁신앙의 도리 제2항은 제1항에서 다룬 내적 하나님의식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외적인 세계인 자연과 섭리를 통해 자신을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계시하신다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칼뱅은 이 자연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혜, 능력, 선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들, 땅의 생명들, 심지어 우리의 육체 속에서까지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과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사건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번영과 역경, 정의의 실현과 악인의 심판 등은 하나님의 위로우신 통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지적인 탐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 이 도리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찰과 감사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찮게 보거나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작품으로 여기고 자연과 우주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함과 선의 완전함을 확인하고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끊임없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겪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불평 대신 감사와 순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자세는 우리를 인간적인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합니다. 제3항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안내자임.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 없이는 제대로 형성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경건은 이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대필수적인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상이나 욕망에 따라 그분의 성품을 왜곡하지 않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 그대로 만족합니다. 두 가지 실천적 태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가장 조심하며 그분을 노엽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깨달아 그분을 보호자이자 수호자로 신뢰하며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맡깁니다. 또한 모든 축복이 그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칼빈은 경건함이 없는 이교도들이 공포 때문에 신들을 섬기는 척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와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경건한 마음 속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개혁신앙의 도리. 제3항은 앞선 두 항이 도리를 심화시키면서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이 계시를 올바르게 파악하거나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핵심 도리입니다. 칼뱅은 죄로 인해 인간의 하나님의식이 억압되고 자연의 증거를 보는 눈이 멀었다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 지식을 왜곡하고 미신이나 우상 숭배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인간의 이해력이 어둠에 갇히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지식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 창조주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구속주를 발견하거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도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뒷받침하며 오직 특별계시, 성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 이 도리는 우리에게 인간 능력의 한계 인정과 특별 계시에 대한 갈망을 가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성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나 지식 탐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자기 의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실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왜곡된 자연 계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야만 참된 하나님 지식과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삶의 표준으로 삼고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4항.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은 허망한 추측이며 그분의 사역을 아는 것이 중요함. 이 항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헤치려는 헛된 탐구를 비판하고 대신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합니다. 칼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변적으로 탐구하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차갑고 공허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은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최상의 방법은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다스리시는 사역을 통해 그분의 속성, 지혜, 능력, 선하심, 공회 등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추상적인 사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깨달아 그분의 권능을 인정해야 하며,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상 주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만사를 우연에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자들은 경건이 결여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대표적인 예로 비판받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개혁신앙의 도리 제4항은 제3항이 결론으로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어버린 인간에게 성경이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도리를 제시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고 왜곡된 시야를 바로잡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해주는 특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 비유를 통해 성경이 자연 계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우주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자비를 올바른 관점으로 보게 되며 인간 구원의 드라마를 포함하여 모든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연구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온전하고 구속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개혁신앙의 핵심 도리입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끄는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 이 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신적인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삶의 방식을 맞추고 성경이 제시하는 것 이외의 다른 계시나 전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안경임을 깨닫고 게으름 없이 열심을 다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성경을 읽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확고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개혁신앙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이자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맺은 말, 통전적인 신앙의 자세. 기독교 강요 1권 2장 1에서 4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여정은 모든 인간의 본성적 인식, 1항에서 출발하여 자연 만물의 외적 계시, 2항을 통해 증폭되지만 죄로 인한 인간의 무능력, 3항 때문에 그 지식이 불완전해지므로 결국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 4항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하고 구원적인 신앙에 이를 수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자세는 겸손히 우리의 타락을 인정하고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탄하며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건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항의 도리는 개혁신앙의 지식론을 구성하며 오직 성경의 원리를 확립하는 초석이 됩니다.